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법이 이웃나라의 다른 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처벌의 수위가 약하고 또 이삭죽기나 서리 같은 것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등 이 생계형 범죄에 관대하다는 점을 봤을 때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봉헌물을 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는 것, 또 생계형 물품 등을 전당 잡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등을 볼 때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8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돌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피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거짓 증언의 이 증언은 증인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학자들 중에는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볼 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앞의 계명들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살인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도둑놈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번역하는 게 합당해 보이고요. 그런데 말씀이 주는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근데 당시의 문법이 이 둘이 구분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어차피 한 의미로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에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계명을 1차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짓말은 크게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인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농담으로써 하는 거짓말, 또 예의를 위한 거짓말, 또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농담을 위한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미 거짓말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막 재밌게 웃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들을 의미하죠. 이것은 나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웃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의를 위한 거짓말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의전에 섞여 있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를 보면 여야가 서로 치열하게 공방하면서도 뭐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이렇게 말하죠. 누가 봐도 사실 서로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즉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가피한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울고 뗐을 때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한다거나 또 인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성경 안에 예를 들면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거짓말을 하죠. 또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벌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기생 라합의 행동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언약 백성을 지킨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거짓말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기가 이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기는 사실 8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에 은밀히 남이 모르게라는 기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기보다 법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계명인 것이죠. 이 성경 안에 예가 2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하여 거짓 재판을 만들었죠. 열왕기상 2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정말로 십계명을 종합선물 세트로 어긴 사건 중에 하나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을 다 어겼습니다. 또 불량자들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범죄도 이제 어긴 것이죠. 그 중에 핵심은 2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이 2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나봇은 이제 투석형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증언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거짓 증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2세 증인의 증언이 일치할 때에만 그 증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런데 여러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 그것이 처음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2사람이 와서 말을 맞춰서 새롭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심지어 이 둘의 증언마저 맞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억지 기소를 해서 억지 증인을 세우고 억지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이 6계명처럼 살인하는 것임에도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다는 점, 또 이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도 불명예를 안긴다는 점에서 6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악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계명을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해악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이 효력을 얻기 시작하면 모두가 재판정에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거짓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의 재판에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평판 자체가 이미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명예와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더 했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판 자체가 곧 재판의 결과이고 처벌인 것이죠. 자신의 신뢰도와 평판이 떨어졌다면 그것이 곧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해서 평판을 떨어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어떤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평판의 내용이 거짓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짓 증인이 되지 않고 참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을 보면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지자의 경우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사실 증인이라는 단어도 잠언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은 이 증인이나 선지자가 참 증인인지 거짓 증인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억울한 사람이 신원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 증인이었고 참 선지자였는지 누가 거짓 증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증인된 삶을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즉 구원받았다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의 구원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살해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듯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도둑질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이듯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교사대학 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이겁니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가짜뉴스를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또 현혹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워낙 공동체성이 뛰어나고 서로 이제 연락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퍼다 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바깥에서는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부릅니다. 좀 나쁜 말로는 개톡교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짓 뉴스를 많이 카톡으로 퍼뜨린다는 거죠. 고추대를 쌀만 먹으면 코로나가 낫는다. 백신에 베리칩이 들어있다 등등의 이상한 뉴스가 코로나 기간에 이 기독교 일부 안에서 퍼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진짜 소중한 진리의 말씀도 세상이 믿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야. 저 사람들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들이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이 조금 무거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우리가 잘 모르고 판단할 수 없겠다면 그냥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전해서 진정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일은 조금 덜 말하고 복음은 더 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거짓된 것들을 전하느라 거짓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더 많이 말하고 다른 것에는 입을 조금 더 닫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베트남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 열방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